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몇 분 뒤면 내년이 되겠지만 내년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또 개인과 이 교회 위에 온전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게 하는 그 꿈들은, 그 비전들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도중에 우리가 잠깐 힘들고 어려울 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는 고통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어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그 땅, 마침내 우리가 이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꿈들을, 비전을 이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만들어져 나가는지를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간단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한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여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모난 부분이 깎이고 또 깎여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이들이 포기하고 싶고 정말 도망가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가야 될 땅을 보여주셨고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꿈꾸게 하셨고 이제는 이들의 눈앞에 요단강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요단강 건너편에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꿈과 젖과 꿀이 흐르는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이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잠시 두면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성취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순간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는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이것을 통해서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표를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표를 계속해서 바꾸지 않고 갈 것입니다. 예수의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꿈을 꾸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마침내 우리의 꿈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긴 고난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든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밤이 지나가고 이 고난의 광야가 지나가고
어쩌면 이 고난의 광야가 아직도 남아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꿈을 나로 인해서 내 인생을 통하여 온전히 이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꿈을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평교회가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짧게는 5년, 좀 더 멀게는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이 장평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졌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조마다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평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누구나 다 한결같이 다 있더란 말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 장평교회를 향한 꿈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워져 나가고 싶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교회,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나누어주고 비전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무리들이 흰옷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위대한 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하시는 그 꿈.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약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꿈을 우리는 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그 꿈을 이뤄 나갈 것을 믿습니다. 마침 12시가 되었습니다. 내가 설교 끝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보여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옆에 사람을 손을 잡고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도 눈을 감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 이제 2016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제 2017년은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2017년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펼쳐진 2017년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꿈을 이뤄가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2017년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웃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잘 나갈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기쁜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절망의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못 나갈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손가락질 받는 그 위치에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를 수 있는 원망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어질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꿈을 주시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광야 여정을 지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만은 꼭 나에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슴에 모치를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슬프게도 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한결같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행하신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본 적이 없어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언정 그분은 나를 늘 품으시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신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가까이 나오라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와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를 통해서 놀란 꿈을 이뤄나가시고 너희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위대한 비전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016년도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것은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7년도에는 우리가 주어진 이 날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흐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머무는 그 순간 우리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갈 때마다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뤄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비전과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라면 왜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라는 그 이름 앞에,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광야의 삶을 견뎌야만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광야의 삶을 왜 견뎌야 하는지, 우리가 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어려운 그 눈물의 콜짜기를 더듬으면서 지나면서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역사를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에게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삶을 통해서 전혀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꿈이 없고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나에게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꿈을 꾸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들고, 내 안에 열정을 갖게 만드시고, 내가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는 단단한 결정과 결단을 갖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바로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 일곱의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로 인해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한국 사회가 집단 우울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역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로 회항합니다.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과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싶은데,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싶은데 2017년은 내 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내가 2017년도를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낼지, 어떻게 내가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방향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2, 제3의 IMF가 올 거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추격 경제였습니다. 앞에 대상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대상이 있었고, 일본이라는 대상이 있었고, 어느 나라는 대상이 있었고, 그 대상을 롤모델로 해서 카피하거나 때로는 추격하거나 어떤 방향을 설정해놓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경제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끊임없이 우리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를 타겟으로 삼고, 우리가 예전에 타겟으로 삼았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어떤 나라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타겟을 삼고 끊임없이 쫓아오고는 있는데, 우리는 타겟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나라뿐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 바로 지금이야말로,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이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셋째로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주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1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십니다. 온 땅의 주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 땅의 주님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나 어떤 곳이나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다제 기반이나 교리대학을 할 때 하나님의 주재권을 배웠습니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직 이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약속의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방 신들이 그곳에 득실거리고 그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약속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땅은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땅이 선포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성공하고 물질로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사탄의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 땅의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홍수가 나서 흐르고 있는 그 강조차도 막아져서 담이 쌓이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면,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 아직 이제 막 열려지는 2017년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과 동행하고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땅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온 땅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순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201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늦은 밤, 이 늦은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평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곳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